설교를 하는 내 스스로 좀 민망한 이야기지만은 주일날 예배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수요일날 말씀이 훨씬 더 말씀에 대한 좀 무게와 진지함이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구별도 없이 그냥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보다도 진짜 말씀은 수요일날 말씀이 더 무게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지난 수요일에 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성화는 쉽게 말해서 변화되는 것이다 말씀드렸어요. 그 변화는 어떤 변화냐?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라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완악한 사람이 예수 믿고 유순하게 되고, 아주 못된 사람이 예수 믿고 착한 사람이 되고, 교만했던 사람이 예수 믿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고, 분노와 혈기의 사람이 부드럽고 신사적인 사람으로 바뀌고, 육신을 쫓아 살았던 사람이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고, 아무도 아멘 안 하는 사람도 변화돼서 아멘 하고,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하게 되고, 이기적인 사람이 아주 이타적인 사람, 이렇게 변화하는 것이 성화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멘을 날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절에서 죄로 우리 몸에서 왕도로 못하게 하고, 13절에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라.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자, 여기서 보면 죽을 몸, 너희 지체라 하는 표현을 보면 마치 우리의 이 몸뚱어리, 이 신체, 이게 죄의 근거가 되고 뿌리가 되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알아야 성화 문제를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 12절에 죽을 몸이 뭐냐, 죽을 몸,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세상의 어떤 물질, 또 자연계, 또 우리 육신, 이것을 죄악시하지 아니했어요. 죄라는 것이 경향이지 어떤 형태 자체가 아니라 하는 것이.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 돈 그 자체는 종이 쪼가리예요. 그 자체는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이 아니에요. 악함이 어디에 있느냐? 사람 가운데 있다, 내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질이 악함으로 쓰여지기도 하고 선하게도 쓰여지는 것이. 우리가 이제 헬레니즘 영향을 이제 받아서 중세 시대부터 우리는 또 이제 공자 문명권에서 사니까 이 정신적인 것, 형이 상학적인 것은 좀 거룩하고 고상하지만은 육체적인 것이나 형이 하학적인 것은 거룩하지 아니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었어요. 지금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죽을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이 죄의 뿌리가 되고 죄의 근거가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불완전한 영역이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한시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싶은 말씀이 이렇게 표현한 것이. 또 13절에서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린다 하는 말과 하반절에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말과 비교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죄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죄의 영역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몇 번 수요일날 내가 이걸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는 우리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성공을 했든지 성공을 못했든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이. 광야가 덥고 땀나고 먹을 것도 없고 열악하지만은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나왔어요. 이 영역에 우리가 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의 주체를 죄에게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미혹해서 잠시 실패하게 하고 우리의 지체가 죄에게 이용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 성경 본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 우리 자막 보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제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말하겠느냐. 그럼 여기 불의한 제물이 뭐냐? 도적질하는 거, 부정축지하는 거, 범죄로 인한 제물,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만 가치가 있지 영원한 가치는 없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세상에 있는 동안에 잠시 가치가 있지만은 영원하지 아니한 헛된 가치를 말하는 것이 불의한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11절을 보면 불의한 제물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말했어요. 그럼 참된 것, 참된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가치를 말하는 것인데, 자, 이상한 것은 불의한 제물에 충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원한 가치와 영원한 진리에 대조해 볼 때에 불의하다고 표현밖에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영원한 것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가치, 잠깐 보관하고 있는 것, 잠시 후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기에 관심을 쏟고 내 생활을 의지하고 맡기는 것을 죄의 죽을 몸에게 순종하지 말라 하는 것이. 우리 지난번에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죄로 죽을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몸뚱어리, 이 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진리가 아닌 것, 이 세상에서만은 통하고 인정받는 거기에 나를 맡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다시 성경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여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적인 죽음은 심장이 멈추고 숨도 멈추고, 그래서 사람이 죽었나 안 죽었나 보려면 여기 이렇게 만져봐요. 맥박이 뛴다고 하는 건 심장이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안 뛰면 죽은 거예요. 코를 이렇게 봐요. 숨 안 쉬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죽으면 그렇게 돼요. 그때부터 이 몸뚱어리는 흙으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 말이 뭐냐면 썩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 후에 죽습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에 모든 인간은 다 죽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육신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 전에 그 상태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니,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 창세기 6장 3절 그 상반절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 육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게 살아가는 존재라 하는 것이죠. 거룩한 것도 없고 어려운 것도 없고 생명과 진리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 그 노아 시대가 그랬다는 것이죠. 그 에베소 5장 25절 이하에 보면요, 거짓, 분내는 거, 도적질하는 거, 더러운 말하는 거,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 또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하고 참소하고 사납고 배반하고 조급하고 자구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아멘 안 한 거는 진짜 잘한 거야. 여러분, 분별력이 대단히 뛰어난 거예요. 이 육체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거룩한 것을 공급받지 못하니 자꾸 썩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인간을 묘사할 때의 성경은 육체라 말하는 것이. 이 육신이 12절에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하지 못하게 하라. 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느냐? 지난 수요일에 성화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나타나지 않고 생각이 난다 하더라도 거룩한 것이 내려와서 내 속에 있는 악한 것을 다 몰아내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큰 오해고, 이걸 성화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거룩한 것이 내 안에 있고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은 그 승리를 내가 노력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싸워서 얻어야 된다 말했어요. 부모가 책을 살 수 있지만은 공부하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책상 놔줄 수 있지만은 공부하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12절에 있듯이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하지 못하도록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도 내가 싸워야 되고 내가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우리 자막에 보면 편하겠어요. 에베소 6장 10절에서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여기까지. 자, 여기 보면 갑옷을 입어야 된다 그랬어. 맨몸으로 나가도 내가 지켜주마 하지 않고 갑옷을 입어라는 거야. 흉배를 붙이고 허리띠를 띠고 방패를 들고 신발을 신고 칼을 들고 성들의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 전투하는 완전 무장을 하라. 그리고 승리해야 된다. 이 싸움을 포기하고 외면하면 성화에서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승리하도록 해야죠.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아요. 내가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다 알아서 해 주십시오. 맡기거나 요구할 수가 없어요. 죄의 유혹이 많지만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 이야기를 보십시오. 처음에는 얼마나 달콤해요. 하나님 떠나는 것이 달콤해요. 선악과를 바라볼 때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달콤해요. 그래 탕자가 보니까 돈이 있지요, 젊은 청춘이 있지요, 먹고 마실 것이 쌓여 있죠, 여인들의 웃음소리가 있죠, 사방에서 친구가 왔죠. 이게 내 세상으로 사는 맛이 다 느껴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망했느냐?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의 인생 경험도 마찬가지. 얼마나 비참했는지 압니다. 탕자만 빠져도 알 수 있지만은 우리 주변에서요, 이거 비슷한 일들을 우리가 많이 봐왔어요. 아버지 떠나고 아버지 멀어진 인생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했느냐 하는 것을 다 보는 거예요. 그래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럼 성화는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행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여자분들은 이제 군대 이야기를 참 싫어하는데, 저는 군대에 있을 때에 최전방 15사단 수색대에서 근무를 했어요. 논산훈련소 6주 훈련 마치고 또 사단에 가서 4주 또 후반기 교육 마치고 그 다음에 수색대 배치돼 가지고 6일 훈련을 비롯해 가지고 12주를 또 받았어요. 그때 12주는요 10년보다 더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절벽에서 막 뛰어내리고 땅 파서 그 안에 숨고, 그냥 그때는 저런 소리도 안 들렸어요. 그냥 훈련만, 그냥 야간 행군하고 대성산 일주를 구보하는데요, 아침에 출발하고 하루 종일 심장이 막 터지는 것 같고 다리뼈가 다 녹아서 내리는 것 같은 거예요. 땀으로 옷을 다 적셔. 그때는 뭐 겨울물도 그렇게 맛있었어요. 그러다 배낭을 메고 총을 메고 철모를 썼으니까 얼마나 무거운지. 철모도 하루 종일 쓰고 있으면 이게 납작해진 것 같아요. 그거 안 썼으면 키가 3cm는 더 컸을 건데. 그때 제가 하나 깨닫는 것이,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가르치면 잘 할 것 같은데 사람이 의외로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는 거죠. 왜 그러냐? 군인은 명령에 따라서 움직인다 하는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나야 그냥 겨울물에 발 담그고 모욕이나 하고 늘어져 낮잠이나 자고 싶죠? 명령이면 심장이 터져도 뛰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자. 자, 이 말씀을요 커피 마시면서 다리 꼬고 앉아서 읽을 말씀이 아니에요. 엄중한 군기 속에서 이 명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건 군대가 쓰는 말 가운데 안 되면 되게 하라, 되게 하라. 이게 명령이에요. 군대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것이에요. 사반을 줘가지고도 집질하면 집을 지어야 되는 것이에요.
톱이 어디 있습니까?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 안 되면 되게 하라. 그게 군대예요. 명령으로 받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한 군데 더 자막 보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3절에서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권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군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는 성경에 나타나는 성도에 대한 그 묘사를 보십시오. 수고하는 농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운동경기의 선수, 전투하는 군인, 성도들을 가르치는 용어가 이런 것인데 여기 보면 나약한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질질 울고 짜는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연약한 모습이 없어요. 강력한 충성심, 인내, 목숨을 건 사명수행, 강건한 사람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선수, 전투하는 군인, 땀 흘리는 농부 다 강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다시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서 18절 다 같이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선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느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게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 너희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한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또 한 군데만 더 고린도 후서 10장 3절 4절 다 같이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본문 13절에 우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라 하면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증명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교회를 욕먹고 성교가 막히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누구 욕할 것 같아요? 시온성계 목사 욕하는 거예요. 목사가 저 따위 것들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면 아이고 저 사람이 너 집 자녀냐 부모한테 영광 돌아가는 거예요. 참 귀한 자식이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내가 증명해 줘요. 지금 이게 우리의 형편이라. 죄로 내 몸에 왕노릇 못하게 해야 됩니다. 몸의 사욕이 따르지 않아야 됩니다. 내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들이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의 미혹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내야 됩니다. 잘 안 돼요.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드리지 마라. 의의 병기로 드리라.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라. 명령하시. 명령은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오른팔이 죄 짓거든 잘라버리라 그랬어. 한쪽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그랬어. 주님이 명령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하소연하고 신세 타령하는 수준에 우리가 늘 머물러 있는 거예요. 강함이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죠.
건강에도 어려움이 있죠. 사업도 장사도 잘 안 되죠. 지금 국가적으로도 참 어려워요. 정권이 바뀌면 만사 형통될 것 같았지만 지금 장관 선임하는 문제 때문에 여야가 갈라져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지금 시끄러워요. 그러나 성도는 현실적인 문제로 싸우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내 몸에서 죄가 왕노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말씀이에요.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것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 어떻게 하면 한 그릇 더 먹고 어떻게 하면 더 벌까? 이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게 살고 의의 병기로 드릴까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할까?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군인이 구보를 하면서 이런 34도 이런 기온이 올라가는 날이에요. 이 산악 자갈비를 막 구보하다가 어디 신장로에 나와서 잠깐 아스팔트가, 야, 돌짝밭에 뛰다가 아스팔트 뛰면 얼마나 편하죠. 이런 아스팔트 겨울 여름 되면 누글누글해지는지 알아요? 아파트 누글누글해져요. 근데 스님 하사는 그 편한 짧은 편한 길을 뛰게 하면 좋을 것인데 그때는 또 엎드리려 해가지고 포복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얘가 다 까져요. 아스팔트가 물렁물렁하니까 쉬운 것 같아요. 한번 해봐요. 거기에 뜨거운 열기로 군합발 아래 발이 삶는 듯 해요. 부러져서 아프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군화를 벗고 겨울에 찬물에 발 담그고 주무르고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명령에 살고 명령을 따르고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나중에 군화를 벗어보면요, 발이 그냥 부하게 떠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군화 못 벗어요. 뛰라는 명령이면 뛰어야지. 발 걱정하고 아프다고 할 수가 없어요. 쓰러진다고 누가 업어줄 사람도 없어요. 스스로 강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에는 내가 강해져야 돼요. 여러분들 집에 내가 1년 가봐야 신방 한 번 안 가도 하나님의 은혜는 강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나를 바라보지 말아요. 교회가 나한테 뭐 해준 게 뭐가 있어? 불평이 나와도 성도로서 승리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성도된 기쁨과 자랑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는 고귀한 자요, 사소로운 거, 시시한 거, 세상에 떠밀려 가면 안 되는 것이. 마지막으로 14절을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나는 은혜 아래에 있는 자다. 몸도 아프고 장사도 안 되고 걱정 것이 많아도 나는 은혜 안에 있는 자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확인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리게 하여 주십시고 죽을 몸에 삼키우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 영광 가운데 저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받들어 수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시고, 경주하는 선수와 같이, 전쟁터에 나간 군인과 같이,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것과 같이 강인함이, 인내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